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은 바가 있었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든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것이 이방의 신앙과 섞여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순전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겉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서로가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그런 시대,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사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출생은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 같은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생애, 그가 했던 사역, 이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은 이 사무엘의 출생, 그의 생애, 그가 감당한 사역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뒤에 이어서 마침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울 왕이 다스림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이 사무엘상 중간 부분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에서는 사울이 다스리는 이 나라, 사울 왕정이 몰락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정이 수립되게 되는 그 계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출생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중요한 이 계기에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한 가정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부친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출생한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이 내용에서는 그의 부친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 그는 레위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지만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부추기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를 아주 괴롭혔던 이런 인물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가 겪는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9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는데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11절 가서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서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의 심정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간구요 소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소원의 내용 속에서는 단순히 그가 자식을 얻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올린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간구의 내용은 사사로운 욕심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엘리,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취한 줄로 알고 그를 책망하게 돼요. 14절 보면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안타까운 일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말로 친히 조목조목 아뢰는 것들도 힘들어서 그가 마치 흐느껴서 읊조리듯이 계속 간절하게 기도한 그것을 두고 이 엘리는 오해를 내서 네가 술 먹고 취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깊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엘리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15절에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격동하고 분을 내버리면 거기에서 뭔가 좋은 길로 가지 못하게 돼요. 거기로부터 더 깊은 절망 속에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아주지 못한다고 술 취했다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냐고 이렇게 분을 내고 또 격동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는 그 말을 듣고서 오해를 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엘리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알겠지만요. 이 엘리는 참 그 시대의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나 그의 가정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줄 알고 그가 그렇게 자기를 책망한 것조차도 감내하면서
그가 축복했던 그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꾸서는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았다는 거죠. 또 다르게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내게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으로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젖을 떼기까지 모종을 억제하고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엘가나는 그 아내의 그러한 모든 결정 또 그의 신앙을 그대로 존중하게 여기면서 축복해 줍니다. 2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아내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하는 표현 23절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던 시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자기 소견이 어떤 소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는 스스로의 결정 그걸 따라서 섬겼다 이렇게 말한다면 한나의 경우는 그의 소견이 어떤 소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그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죠. 그의 생각입니다. 다른 그 시대와 다른 남다른 자세를 갖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침내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한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도 작은 것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전체를 어두움에서부터 한 줄기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은 한 가정에 있어서 큰 불행 가운데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늘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럴 땐 하나님이 기대처럼 소원처럼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대부분이 달라요. 그러면 그 다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왕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실 거면 처음부터 주실 것이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 한나 아이를 기다리게 해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와 사람이 기대하는 때와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다져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인격적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하면서 기도 올렸던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나도 내가 약속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긴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언제나 지나가게 될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다 가까이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 새벽을 또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한 달을 주께 의뢰하며 저희가 어떤 일들을 만날 줄 모르는 이 한 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쉽게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조급해하는 자세를 언제나 갖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가 이르게 될 때까지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가까이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